여러분이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겠죠. 그 전에 보통은 세상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기 전에 이 한 가지는 꼭 이루고 싶다.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세상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이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죠. 왜요? 부유했잖아요.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에게 지난주에 살펴봤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아도 될 만큼 충분히 이루고 충분히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한 노인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내지 못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24장은 그 한 가지 일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가지 일, 그것은 사업 확장도 아니고 무덤 준비도 아니고 재산 정리도 아닙니다. 아들 이삭의 결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이어지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내 후대에 계속해서 계승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마지막 인생을 걸고 완수해야 될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답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그것은 이 많은 소떼 양떼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사명을 통해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감지하고 마지막 일, 이 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모든 소유를 관장하게 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종에게 아주 특이하고 이례적인 맹세를 요구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허벅지 아래에 네 손을 넣고 맹세해라. 이 허벅지라고 좀 유순하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크, 이거는 생식기예요. 생식기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후손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허벅지라는 표현보다는 사타구니 아래에 손을 넣어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사타구니 아래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 그것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후손까지 걸고 하는 목숨을 건 서약입니다. 사타구니를 누구한테 내주지 않잖아요. 이건 은밀한 부위이지 않습니까? 또 이건 누가 만지면 수치스러운 부위예요. 그 부위를 누군가에게 내주며 여기다 손을 얹고 맹세하라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닌 겁니다. 이 맹세를 너가 지켜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라와 나라, 족장과 족장 사이에 언약 체결식을 할 때에는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개인 간 맹세를 할 때는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평생에 한두 번 할까요? 이 맹세를 아브라함 딱 한 번 하고 야곱도 창세기 뒷부분에서 한 번 해요. 넌 내가 죽으면 반드시
우리 조상의 무덤에 나를 데려다 묻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타구니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것, 이것은 목숨 건 서약입니다. 이 서약 어기면 너와 네 후손들 끝이다. 무서운 서약이죠. 아브라함은 단순한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온 생애를 걸고 신앙의 바톤을 물려주는, 넘겨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맹세, 평생 딱 한 번 쓸 카드, 그것을 자신의 자녀 결혼 문제에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결혼은 단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계승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특정한 세계관이 내 가정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거잖아요. 특정한 신앙이 다음 세대에 스며들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계승되느냐 사라지고 끝나느냐, 그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이 이어지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교회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중원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또 정은희 원사님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교회 장을 치렀는데요. 제가 장례를 이제 세 차례 치르는 과정에서 가슴에 참 깊이 남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유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소리가 무척 깊고 진솔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보통은 유족들은 이게 이제 찬양을 잘 못하고 조용히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찬양해 주신 성도들의 소리가 큰데 유족들의 소리가 더 클 만큼 찬양이 좀 깊고 감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 또 사위, 며느리가 대부분 교회 중직자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이 전심으로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이 참 감명 깊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도 그렇게 이렇게 가슴에 남는데, 고인께서 참 이 장면을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남긴 믿음의 후손들이 나의 떠남에 아파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리는 이 모습이 참 깊이 가슴에 남고 또 흐뭇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얘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룰 텐데, 자녀가 없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런 분들과는 무관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한다, 이것은 혈육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고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후배 신앙인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새가족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게 이끔이 리더이고 누군가에게는 따름이 팔로워입니다. 우리는 여러 형태로 믿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전수해야 될 다음 세대가 우리는 내가 직접 낳은 혈육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난 무엇을 남겨야 될까? 언젠가 여러분이 반드시 마지막 숨을 거두실 텐데, 그때 여러분 뭘 후회하실 것 같으세요? 마지막 숨 넘어가는 자리에서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돈을 좀 더 모았을 걸,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유명해졌어야 됐는데, 그런 후회를 몇 분이 하실까요? 결국은 사람과 관련된 일, 남는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슬퍼하며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며 나는 잘 살았다 미소 짓고 숨을 거두지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 우는 그런 장면,
나로 인해 정말 고마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가 한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허무하게 눈 감는 것, 분명히 그것은 가장 크나큰 후회일 것입니다. 결국은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남습니다.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나와 함께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내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내 신앙을,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을 계승해주고 있는가?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남은 인생의 중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 맹세를 요구하고 종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말해줍니다.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이 지방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마라.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왜요? 뭐 유전자가 안 좋아요? 덜 예뻐요? 왜 그럴까요? 이때 가나안은 이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가나안은요, 풍요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쾌락을 미화하고 자기 욕망을 신성시하는 그런 문화, 우상 숭배 문화의 집합체였습니다. 심지어 자녀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가나안 문화에서 나고 자란,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침륜된 그런 여성이 내 아들과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 그 아이는 점차 가나안화가 되어버립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가나안의 문화와 섞여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점점 소멸되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그 문화와 섞이면 언약은 서서히 사라져 버린다. 결혼은 둘이 만나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는 안 돼. 여러분, 신앙은 포용적이에요. 품고 보듬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넓은 가슴을 지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경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원칙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일터이고 우리의 삶터이고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동화되고 흡수되고 우리가 자아를 상실할 만큼, 정체성을 상실할 만큼 그렇게 젖어 살면 안 된다는 것. 세상에 몸담되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 신구약 메시지에 계속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가나안과 선을 긋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가나안, 우리의 세상이 가나안인데 그곳에 몸담고 살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물들지 않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경계선을 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가나안, 오늘 우리 시대의 가나안 문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이중장부, 또 리베이트, 뒷담화, 경쟁하고 비방하고 속이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손해보면서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기보다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걸 먼저 따지는 게
우리 시대 모습입니다. 그 가나안의 문화가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가나안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우리를 봅니다. 무엇이 옳으냐보다 얼마나 손해가 되지? 그걸 먼저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 우리가 선택의 잣대로 사용하는 그 기준이 성경적인가? 오히려 가나안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가나안 문화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다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그냥 격하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온전히 따르지도 않아요. 애매한 경계 위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가나안 속에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한다는 것, 신앙의 경계선을 그어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을 넘지 않는다. 이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경적 가치를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조금만 조작하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조금만 조작하면 몇백만 원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녀 앞에서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부모의 뒷모습. 교회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 여행비를 줄여서 그 이웃을 돕는 모습. 승진이 걸린 주말 골프를 포기하고 주일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뒷모습. 그때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자녀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어떤 메시지로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마음에 새겨집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넘지 않는 선이 있네. 돈보다, 성공보다, 사람들 눈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입으로 100번 정직하게 살아라 말하는 것보다 손해보면서도 정직을 선택한 그 한 번의 살아있는 모습이 자녀에게 평생의 영적 유산이 됩니다. 이것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경계선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종이 질문을 합니다. 5절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데 만약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합리적인 질문이죠. 또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어떻게 그냥 이런 신랑이 있는데 결혼할 사람 저요 하고 누가 따라오겠어요? 하란과 가나안은 거리가 700km입니다. 아주 먼 곳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그렇게 해라 라고 답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대답해요. 6절에서 절대 안 된다.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두 번째,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는 것도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걸까요?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맹세하기를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의 자리가 그 하란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동족, 근원이 같은 자기 민족 사람과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곳이죠.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나의 후사에게, 나의 씨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신 땅입니다. 비록 기근이 있습니다. 또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는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종의 관점처럼 좀 합리성, 편리성,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그 약속의 땅, 나에게 주신 그 역할과 그 책임, 그리고 나한테 맡으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이 사람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지켜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슨 맹목적인 충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 복음을 왜곡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결단일 수 있죠. 여기서 이 약속에 된 자리,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사명, 이 부르신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곳인가, 그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되겠죠. 두 가지 기준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안 돼. 아들 데리고 이곳을 떠나면 안 돼. 철저히 하나님과 연관된 약속을 붙드는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왜 실패를 하냐면 가만 보면요, 대부분 큰 배신에서 신앙의 실패가 오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합리적이고 매우 상식적으로 보이는 예외 규정을 두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한 번만 이라는 그런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에 가고 예배는 좀 쉬자. 여러분, 그 말이 자녀에게는 어떻게 번역되어 들리냐면요, 아, 하나님 중요하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아, 신앙 공동체는 여유 있을 때, 가능할 때 가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구나, 출세구나, 성공이구나, 돈 버는 거구나.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녀가 청년부 공동체가 이래저래 깊이 교제하고 또 같이 일하고 그러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런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세요. 어머니가 청년부를 금지시킨 거예요. 아, 굳이 그 모임 꼭 가도 되냐? 안 가도 돼. 네가 힘든데 그럴 필요 없어. 물론 상처를 가볍게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잠시 거리두기도 있어야 돼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듬고 자기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도 있어야죠. 그러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해라 라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그 아이에게 뭐가 남을까요? 그 청년의 현재 모습, 부모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아이에게 가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아, 신앙 공동체는 불편하면 언제든지 피하고 떠나도 되는 거구나. 필수가 아니라 옵션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딪히며 성장하는 법을, 갈등 속에서 성경적으로 치열하게 고투하면서 화해까지 이루는 법을, 연약한 공동체를 품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법을 익히지 못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나에게 편한 교회를 찾아 떠도는 습관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떠나는 소비주의적 신앙 태도, 그래서 심지어 예배 쇼핑족, 예배 관람족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피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성숙하다는 것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의 상처는 내가 떠날 이유가 아니라 내가 기도로 메워야 할 내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계선을 만들고 지키십시오. 우리가 경계선을 지키면 그 경계선이 나중에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리, 그 역할, 그 책임,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떠나지 말고 붙드십시오. 우리가 부르심을 붙들면 그 부르심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이미 자녀를 다 키운 분들 가운데 그때 좀 더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멀어졌던 시간들, 신앙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두었던 그 선택들이 뒤늦게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근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부모님 덕분입니까? 전부가 다.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는데 부모님이 역할을 잘 하신 분도 있지만 전혀 못하신 분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해야만, 우리가 무슨 오은영 박사님 같아야만 아이가 건강하고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면서도 끝내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실망과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회의가 들고 그럼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향과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한 명 한 명 살펴보십시오. 다들요 실격자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거짓말했습니다. 야곱 사기쳤습니다. 모세 살인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다윗 더 심하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했고 그 부하를 살인 교사했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모독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모두들 부적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로 남아 있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았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어요. 그들은 탈선했어요. 실패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일어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지향했습니다. 지향이 뭡니까?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어떤 대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잘못했어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없이 앉아 드리는 주일 예배, 혼자서라도 드리는, 지키는 그 기도 시간, 자녀 앞에서 크게 말하지는 않지만 삶으로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들, 그 크고 작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작은 지향의 몸짓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자녀 마음 깊은 곳에 돌아가야 할 나의 자리, 나의 고향 같은 자리, 영적인 고향,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으로 어떻게든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남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언젠가 삶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기댈 곳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돼지 먹이를 먹다가 현타가 와서 아버지를 떠올릴 그럴 때가 옵니다. 그때 자녀는 기억해냅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지. 부모님의 뒷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해준 어떤 말보다 부모님이 삶으로 보여주었던 어떤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영적 고향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더라도 그 지향점을 놓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넘어져도 괜찮고요.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지향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질지라. 그리고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뭐 조르고 막 강청하고 금식하면서 협박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것, 이걸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찌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고집이 센 거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조차 인정합니다. 나는 하란까지 종을 보낼 수는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내가 어떻게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원칙을 분명히 세웠어요. 그 원칙을 지켜요. 가나안 여자는 안 돼. 내 아들이 그곳 가다 안 돼. 아들은 여길 지켜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지어 실패 가능성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자가 오지 않으면 오케이, 너가 맹세한 거, 그 저주는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책임이 아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나는 원칙을 세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순종은 나의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앞서 행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너무 이른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장남 안다빈 씨가 앞으로 나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자신이 5살 때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아버지의 텅 빈 서재에서 아버지가 모아놓은, 버리지 않고 모아놓은 편지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읽고 많이 울었죠. 그리고 그것을 장례식장에서, 연결식에서 직접 낭독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안성기 씨가 5살 난 자기 아들에게 편지에 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과 함께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이제 편지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 이 안성기 씨의 겸손한 성품과 가치관이 배어 있는 것처럼 봅니다. 그 글을 제가 전문을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주먹보다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글썽거렸다. 벌써 이만큼 커서 의젓해진 너를 보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다. 다빈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자기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꼭 지키고 실패와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리길 바란다. 야망과 용기도 잃지 않아야 하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면 답이 보일 것이다. 동생 필립이 있다는 걸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동생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형이 되거라.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1993년 아빠가. 여러분, 저는 이 안성기 씨가 이 편지의 내용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이분은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신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성기 씨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진심 어리게 존경하는 이 아들의 눈물은 아버지가 남긴 것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신앙의
발자취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생의 마지막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내 영적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장마비로 갑자기 불러가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질 말, 마지막으로 남겨질 기억은 무엇일까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 자녀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진짜 신앙인이었어. 치열하게 하나님을 지향하며 사신 분이었어.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이라면 진정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긴 그 믿음의 발자취, 여러분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전수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